6월부터 시작했던 우리 연화서 이제 강해가 이제 오늘로 또 이렇게 마쳐지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아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가진 이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났다면,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딱 5분밖에 없다면, 여러분 집에서 뭘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딱 시간은 5분밖에 없어요. 그럼 뭘 가지고 나오겠는가? 물어보라고 할 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사람들에게 이런 비싼 질문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통장을 가지고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숨겨놓은 돈지갑을 가지고 나오겠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 때 선물로 받은 결혼 반지를 가지고 나오겠다. 또 어떤 분은 가족 앨범이다. 또 어떤 분은 의외로 자기 일기장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파리의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불이 났다면 당신은 어떤 작품을 가지고 나올 것인가? 프랑스에 그런 질문을 던졌던 어떤 프랑스 작가는 자기는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작가 작품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어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할아버지가 잠깐만 하더니 다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당황하는데 잠시 후 아주 검게 그을린 흑백 사진, 비슷한 사진 한 장을 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크무대한 할아버지에게 그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물었더니 혹시 아들 사진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었더니 꼭 한 장밖에 없는 제 어릴 적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최근에 비싼 질문을 했더니 옛날과 달라진 뭘 가지고 나오겠냐 화제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최근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옛날하고 굉장히 바뀐 대답이죠. 그래서 반려견이 요새는 가족의 지혜로 가치가 상승한 새로운 세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친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더니 자기는 집에서 사순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사순이 할 때 사람은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둘이 있는데 자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개가 한 마리 있는, 반려견이 한 마리 있는데 자기는 사수입니다. 첫째는 자녀고, 두 번째는 와이프고, 세 번째는 개새끼고, 네 번째가 자기래요. 요즘 화재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버리고 나왔다고 해서 비난받는 일을 우리가 종종 매스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아끼며 오늘을 살아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 단계 점진적 가치관의 상승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박넝쿨이냐 초막이냐. 자, 이것은 요나서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낮은 단계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 4장 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의 직업이 뭐였죠? 좀 직업이라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만 직업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러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가장 기뻐해야 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기뻐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자 그 때문에 지금 요나가 성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 생이 멸망하고 파멸돼야 되는데 니네 생이 멸망하지 않고 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요나는 성내면서 그 자리에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허락했던 이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가치가 뭐냐? 자, 요나가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리고 그가 붙들고 있던 가치, 그것은 이제 자기 사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명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게 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아름답지 못한 그리고 처급한 가치에 매달려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요나가 이 붙들게 된 저급한 가치의 대표적인 상징, 오늘 성경에 보여요. 박농쿨이고 또 박농쿨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뭐예요? 초막이었어요. 자, 니네 성이 회개했다, 새로워졌다, 구원받았다, 변화됐다. 여러분, 이것은 고급한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인해서 요나는 오히려 기뻐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무더운 날 자기 머리에 그늘을 지어하는 이 박농쿨이 이제는 그에게 있어서 더 큰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요나는 이 박농쿨이 혹은 초막이 제공하는 그 그늘로 인해서 요나 성경에 보십시오. 어떻게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늘을 제공하는 박농쿨이 이제 요나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먼저 6절 전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박농쿨을 예비하사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예비하사라는 단어. 영어로 in prepa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7절에 뭘 준비하십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농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뭘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어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박농쿨도 벌레도 뜨거운 동풍도 다 거느리신 하나님. 이 만물을 가지고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향해서 가르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요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지금까지 요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졌던 박농쿨의 그늘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사명이라고 주저앉아버린 요나에게 유일한 이유로 유일한 기쁨이 있다면 이제는 박농쿨 그늘도 그에게 이제는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 박농쿨이라는 것은 오래 갈 수 없는 하루만 지나면 없어질 그런 가치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귀한 아니 고급한 상을 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저급한 가치에 매달려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한 일시적인 보호로, 일시적인 일호로, 일시적인 쾌락에 매달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고 사는 돈, 붙들고 사는 보험, 그리고 붙들고 사는 그 삶의 명예, 그 지, 권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갑니까? 정말 여러분 이런 일시적인 것들에 매달 살면서 그 가치가 계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자. 요나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아니라. 자, 이 말씀이 참 재밌어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Q&A, 질문하고 서로 대답하는 대답이 이제 주어지죠. 참 대화가 재밌어요. 여러분 먼저 9절과 10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을 말며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에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합격거든.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야 요나야, 너 지금 성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박농쿨의 그늘을 무엇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요나야, 그 박농쿨 네가 만들었어? 내가 수고하고 재배도 했으면 내가 말도 안 하겠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기른 것도 아니고 다 그 모든 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또 박농쿨은 하룻밤만 있으면 사라지는데 지금 그 박농쿨이 사라졌다고 네가 성질내고 화내는 거 그거 옳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바로 요나를 향한 9절 10절의 질문이에요. 이때 하나님 질문 앞에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히 이제 뿔이 난 것 같아요. 100번이라도 제가 옳습니다. 나 이제 이것마저, 이 박농쿨 그늘마저 가져간다면 차라리 하나님 내 목숨 가져가세요. 아주 흥미로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대답이 뭐예요? 요나야, 너 지금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질 하루 4일 가치를 지닌 이 박농쿨도 내가 아끼는데 너의 모든 생각, 너의 모든 관심이 이 박농쿨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것도 내가 지배하고 있는데 말인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 그 가치관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박농쿨, 여러분 우리의 초막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땀 흘려 신경 쓰고 올인하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 우리의 가치의 대상이 여러분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가? 돈인가?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성공입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껴야 할 대상이 아니라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 뭔가? 첫 번째는 제가 박농쿨 같은 그 저금한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고려해야 할 대상이 뭔가? 두 번째, 우리의 더 중요한 자산들은 뭔가?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 박농쿨보다 더 중요한 자산, 더 중요한 가치 자산들을 하나님이 여기서 언급해 주시고 있어요. 그게 뭐죠? 니느웨 성에 있었던 가축들, 그리고 거기에 12만 명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게 먼저 이제 가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 가축이 박농쿨보다 더
더 높은 가치를 진다는 거죠. 여러분, 박농쿨보다 가축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축이 몇째 날에 창조됐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더 이제 뒤로 가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25절에 보면 가축이 언제 지었냐면 거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뭘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가축은 인간의 단계까지 오지 않았지만은 사람 다음으로 중요하게 아마 생각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가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니느웨 성의 가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요즘 매스컴의 호우로 인해서 돼지가 또 소가 얼마가 죽었다 그렇게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에 관해서는 여기 숫자로 카운트된 12만 명의 좌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 이 12만 명이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 어떤 성경학자는 얘기하기를 여기 10만 명은 니느웨 성의 인구의 모든 인구의 전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이 좌우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 당시 혼란의 허무에 빠져 있었던 니느웨 사람들의 그 인구가 바로 12만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엄밀하게 성경을 살피는 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성인이 되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일관적으로 성경 한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9절 보시면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려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좌우가 나오죠. 그냥 좌파 우파 그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는 좌파로 나라 잡고 지금 한참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자, 성경에서 그 선악을 말하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 아이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5절 16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태가로 할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손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좌우를 선악을 하라는 것은 아이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그 아이들의 영아들의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사망할 확률이 많아서 정상적으로 저거 사람 구실할 수 있겠나, 그래서 사람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사춘기가 지나야 인간으로 취급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당시에도 미래의 인간으로 간주되긴 했지만은 충분히 인간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 가운데도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더 먹는데 오히려 3년 더 늦게 된 분이 있어요. 5년 더 늦게 된 분이 있어요. 5년 더 늦게 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하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뭐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러니까 저기를 안 했대요. 호적을 등록을 안 했대요. 홍룡인가 뭐 지나고 나서, 돌 지나고 나서 그러다 보면 많이 죽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이런 시대에 니느웨 성의 운명을 판단하며 하나님은 아이들을 여전히 이 성의 소중한 자산으로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문화가 발전하면서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여러분 가축에도 민감해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영아들, 아니 영아 이전에 모태 태아까지도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간주돼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므로 요나서 마지막 구절은, 자, 내가 그들을 아껴, 가축이나 혹은 영아들을 아껴 그 백성들의 해결을 보고 니느웨 성에서 시뻘겋게 사라질 그 성의 가축들에게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잘못이냐, 이렇게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가치 선언이에요. 얼마 전 말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인간이 고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의 60만 인구를 향해서 심판을 거두신 여러분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치, 마지막 최상의 가치가 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자, 이런 우리에게 생각의 의지를 낳는 이제 질문으로 요나서를 마무리합니다. 4장 마지막 절 11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아낀다는 얘기예요? 물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의 영아들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제된 가장 중요한 아낌의 대상, 연하가 천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를 통해 심판을 면하고 멸망에서 구원받는 니느웨 백성들, 이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성경학자들이 하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21세기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분 영혼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서울에는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하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 1,000만의 인구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살고 있는 1,000만 명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 뭐가 되지? 1,000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기도에 살고 있는 1,3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은 그 가치를 사람이 두시고 사람을 아끼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늘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저는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창조적 관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후속사적인 관점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차이점,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지닌 피조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오직 인간만이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한 조건 없는 애정을 쏟아붓고 아끼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들이 누구를 닮아서? 부모를 닮아서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DNA가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을 아끼는 이유, 우리 안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은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 우리를 지어놓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도 나를 닮은 존재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모든 일을 그렇게 자기를 닮은 존재로 지어놓으신 겁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흥인정도, 황인정도, 백인정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니네의 백성들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의 여김을 받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들을 귀하게 여기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존중히 여기할 이유, 우리가 호텔이나 아니면 어떤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가면 가장 좋은 위치는 들어가는 표시죠.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표시. 저는 이 기독교가 없었다면 장애인들은 아직도 천대받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애인들이 기준이 여김을 받아야 할 비록 육체의 어떤 기능이 좀 약해졌다 또 육체의 어떤 기능이 마모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똑같이 장애인들에게도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정상이 못지않게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것처럼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의 사람들 통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희 민족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아수르 니느웨의 백성들도 내가 아끼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두 구속사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속사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뭐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는 우리의 구원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자기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구원했던. 그래서 너희들은 내 제자, 내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를 아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여러분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의 대사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큰 비유가 나와요. 목자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자, 이 누가복음 15장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찾을 때까지 먼지 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습니다. 집을 나갔지만은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때요?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을 다 불러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바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습니까? 요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표현을 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봄이나 가을철이 되면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또 합니까? 10번이라도 해야죠.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아니 아직도 우리의 가정 속에는 돌아오는 탕자
같은 자녀들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심을 전하고 계속해서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해야 돼. 우리가 또 가을에 있을, 또 봄에 있을 여러분 대상자를 마음에 놓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행사 아니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대상자를 정하시고 또 그들을 미리 만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약속도 해보시고 선물도 주시고 복음을 들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잊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식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잘 된 스티븐 그린의 가스펠송 가운데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People need Lord. 사람들은 주가 필요해. 거기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니? 공양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의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들으시네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내 친구들, 내 가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 소리를 듣고 한 영혼 찾아 주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잔치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을 사게 하는 그런 기쁨을 한번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작정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꼭 찾으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가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고 있던 금들의 음성을 같이 담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내가 그네를 아끼노라. 내가 우리의 가족들을 아끼노라. 이런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